기독교 상담 심리학자인 아담스 박사는 사람이 어떻게 달콤한 죄의 그 유혹을 극복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책에서 죄와의 내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과 죄를 죽이는 실제적인 성경의 원리는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 방법은 어떠한 것인지를 독자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끊임없는 우리 내적 전쟁과 영적 전쟁을 사실 동시에 치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시작한 전쟁은 아니죠. 그리고 이 전쟁은 세상에서 인간들이 지금 벌이고 있는 그런 전쟁과는 차원이 다른 전쟁입니다. 세상의 전쟁은 그래도 끝이 있잖아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다 전쟁이 일어났지만 시작이 있는 반면 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은 끝이 없는 전쟁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모든 영적 전쟁은 끝이 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치열한 죄와의 싸움, 이 내적 전쟁 역시도 끝이 나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해주신 그날을 바라보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완벽하지 않는다는 데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완전하지 않은 인간이기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기로 딱 마음먹고 우리를 타겟으로 하면 그들은 언제든지 우리 안에 있는 그 약한 고리들을 충분히 찾아낼 수 있어요. 그 약한 고리가 사단에게 붙들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정상적인 삶이 아니죠. 거의 그냥 삐뚤어진, 왜곡되어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의 형태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움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그것이 사단의 공격의 형태로 우리에게 찾아옴을 알았어야 한 거죠. 요한복음 15장 18절과 요한 1서 3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형제들아 미워하여도 미움이란 단어를 공격이란 단어로 한번 바꾸어 보세요. 미움의 숨은 뜻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세상이 너희를 공격하면 너희보다 먼저 세상이 나를 공격한 줄 알라. 그 다음 구절은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공격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미워한다는 것은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쓰러뜨리고자 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냥 좋게 말하는 법이 없어요. 타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타협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밀어서 무너뜨릴 때도 있지만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도록 그렇게 하는 때도 있는 거예요. 얼마나 교묘하고 교활합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복선으로 어느 정도 은유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이 힘이 좋아서 믿음이 좋아서 많은 경험이 있어서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끊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그 승리를 내세우는 거예요. 자, 봐, 너희들이 졌잖아. 근데 왜 우리들 앞에 지금 등장해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 주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 딱 이렇게 보정사나 우리가 제시하면 그 순간 그 사단은 그냥 홀로그램처럼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을 가지지 못하죠. 그 승리의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하고 지금 함께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더 이상 죄와의 싸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이 전쟁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누가 먼저 이 지긋지긋한 영적 전쟁을 시작했을까요? 창세기 2장 우리 15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은 가장 먼저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보고 심히 좋았더라고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그러나 창조된 인간은 정말 순수한 존재였으나 완벽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인간을 완벽하게 만들 수도 있었는데 왜 완벽하지 않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어떤 삶 속에 실질적인 보여지고 나타내지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에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 바로 그런 거죠. 스스로 찾기를 원하죠. 남에 의해 떠밀려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여러분의 시간에 예물을 드리고 여러분의 재능에 예물을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의 법칙인 30배, 60배, 100배라는 그런 축복의 대가품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지. 억지로 드린 예물은 억지로 드린 어떤 봉사와 섬김은 하늘에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건 분명한 거예요. 애매한 게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중간지대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돌보는 역할을 맡겼다라는 것이 또 중요한 것이죠. 동시에 누구의 침입도 허락하지 않는 곳에서 이 에덴이라는 곳은 그렇잖아요. 하나님만이 계시는 공간이니까 뭐 사단이든 어떤 것도 함부로 와서 해할 수가 없죠. 에덴이 바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경작하다 돌보다라는 히브리 단어는 노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노동. 물론 이것은 생계를 위한 노동이 아니라 여기서는 자연과 세계를 다스리게 하신 아담에게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의 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이란 장소는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고 맡겨진 일에 책임을 다하는 그런 어떤 장소인 거죠. 근데 만일 순종과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는 어쩌면 죽음을 각오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바로 동산 중앙에 서 있는 선악과라는 나무가 하나님과 인간의 그 사이와 경계를 나타내는 유일한 나무인 거죠. 그 나무를 하나님이 딱 세워놓으신 거예요. 끝까지 순종하거나 끝까지 책임을 다하지 않고 그 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탐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그들의 삶은 이제 위험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어리석게도 하와가 뱀에게 쏘가 그 열매를 따먹고 아담에게 주자 그도 그 열매를 먹고 맙니다. 먹는 순간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그 부끄러움이 드러나면서 엄청난 수치감을 느끼게 된 거예요. 달콤한 유혹의 대가는 너무나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아담과 하와의 믿음의 차이입니다. 하와는 사실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2장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현장에는 아담만 있었어요. 아담은 자신이 직접 들었기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톤의 그 무게가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아마 그는 영적으로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이후에 창조된 그의 배필인 하와에게 하나님이 당부하신 것을 몇 번이나 정확하게 알려주었을 겁니다. 여러분 직접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했던 그 12 제자들과 이 제자들을 통해 복음을 들어 예수를 믿게 된 그 두 사람의 그 믿음의 차이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동행해서
3년간의 공생애를 살았던 사람은 처음에 그들은 우리와 같은 그런 연약한 믿음이었어요. 다른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후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다음 그들은 사도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소명을 하나님부터 여러분들이 받아서 정말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그렇게 사명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과 늘 우리의 진로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몰라서 이쪽 저쪽으로 기웃거리면서 남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뱀은 아주 교활한 존재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영적 전쟁의 도 같았죠. 그는 아담에게 직접적으로 부딪혀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에 아담보다 약한 하와를 공격한 거죠. 이처럼 사단은 아담과 하와의 믿음의 차이, 경험의 차이를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창조 시대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사단은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그리고 어떤 공동체 가운데 가장 믿음이 약한 사람을 먼저 공격해서 그 믿음의 차이, 경험의 차이를 이용해서 그 사람을 통해 먼저 시험에 들게 하고 그 사람이 공동체와 그 가정에 어려움을 주는 사람으로 사람은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중에서도 가장 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공동체 안에서도 가장 약한 자를 내버려둬서는 안 돼요. 기도해야 그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죠. 사단의 도구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미워하기 전에 안타까워해야죠. 그게 현실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인이 계속 반복해서 권하자 완전하지 않았던 아담도 그 유혹에 결국 넘어가고 맙니다. 한 유명한 신학자는 아담의 실족을 하나님보다 하와를 바라본 남자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죠. 하나님보다 하와를 바라본 남자, 자식 하나님보다 자식을 바라본 여자, 엄마, 하나님보다 권력을 바라본 남자. 여러분, 거기에다가 수많은 것을 대입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바라보는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것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바라보는 순간부터 아담과 하와가 실족한 것처럼, 타락한 것처럼 충분히 우리는 타락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 뛰어난 존재입니까? 아담이 더 뛰어나게 만들었습니까? 아담이지요. 아담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어떤 짐승들이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조차도 주신 거예요. 그 권위를 가진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사람도 속아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되죠. 에덴의 평화는 깨어지고 하나님의 걸작품은 돌이킬 수 없는 내상을 입어 에덴에서 쫓겨나 그들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자녀가 누구한테 심하게 두들겨 맞고 왔을 때 그것을 가만히 두고 보는 부모는 거의 없을 거예요. 왜 맞았는지, 누구의 잘못이 큰지 아이를 데리고 와서 때린 아이에게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속여 선악과를 먹게 한 뱀을 그냥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바로 이 어둠의 세력들을 향해 먼저 선전포고를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러분, 창세기 15장은 그냥 머릿속에 그냥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 자체가 외워지지 않으면 창세기 15장은 원시복음이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전한 것은 또 예수님의 복음이라 말하지만 이거는 원시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가리키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하겠느냐? 궁극적으로 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버림으로 모든 영적 전쟁은 그리스도의 완벽한 승리로 끝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창세기 3장 15절이 이미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3장 15절을 원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에덴의 죄를 확실히 그리고 끝까지 사단에게 물으시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까지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스 박사는 이 내적 싸움, 이 영적 싸움을 모든 사람이 겪어야 할 죄의 유혹이다라고 정의한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것은 뭐냐? 죄의 유혹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내적으로 갈등을 일으킨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좋은 건지. 그냥 정욕이 드글드글 거리니까, 탐욕이 드글드글 거리니까 이것을 통제하지 못하는 거죠. 예전에 볼 때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내 마음에 흔들림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내 마음이 갑자기 그것으로 쏠리기 시작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죠. 다른 무엇인가가 내 마음속에 이미 들어와서 이미 많은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굉장히 많은 어떤 그 공격을 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다는 정말 더 위험한 어떤 일을 당하게 되죠. 멈춰야 됩니다. 예전에 웨스트 민스터 교회에 그 담임 목사를 하셔서 온리교회에 오신 적이 있는데 목회 사관학교 때 그 말씀을 이 죄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조용히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하셨어요. 스탑! 여러분 한 번도 안 놀라시네요. 그때 멍하니 듣고 있다가 갑자기 얼마나 놀랐는지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야기해 주셨어요. 죄는 이렇게 끊어내야 된다고. 강하고 단호하게 즉시로 끊어내야 되는 것이 바로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달콤한 유혹은 무엇일까요? 많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우리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순간에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에 빠진다고 우리가 잘 아는 그 항목들을 이렇게 나열합니다. 저는 오늘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달콤하지만 좀 쌉쌀한 맛의 유혹 두 가지를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난도 엄연히 현실이죠. 고통도 현실이죠. 우리가 왜? 직접 경험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환경의 압박과 이 현실의 무거움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중도에 좌절하고 그냥 절망해버리고 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 우리 인간성 굉장히 안 좋게 만드는 이 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여러분, 건강하다가 한번 아파본 사람들은 평소에 별로 신경 쓰지 않던 그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몸에서 어떤 작은 통증이 하나 느껴지기 시작하면 신경이 온 그 통증에 그냥 그 곤두서서 혹시 이것이 내 지금 병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그냥 매일 그냥 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려움을 한번 당했기 때문에 혹시 내가 똑같은 어려움에 처하면 어떡하냐라는 이 두려움이 있는 거죠. 또 반면 어떤 큰 일을 당한 사람, 누구에게 쏘가서 큰 일을 당한 사람은 사람의 말을 잘 믿지 않죠. 그래서 웬만하면 새로운 어떤 좋은 어떤 기회가 생겨도 그 사람은 움직일 줄 모릅니다. 왜? 여러 번 사람들에 속아서 사기를 당했는데 내가 또 사기를 당하랴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각자 트라우마, 이 상처라는 것이 한번 걸켜지면 그 상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다 네거티브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죠. 수동적인 거죠. 이것은 두려움이 그 사람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다는 그런 어떤 하나의 현상이죠.
아브라함은 수십 년 동안 약속의 아들을 기다렸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족장 시대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이라는 이 존재는 어떤 거냐? 그냥 대를 잇는다 그 자체가 아니라 종족의 어떤 생명과 보존과 소망이 모두 함께 자기 아들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계속 아들을 주시지 않자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의심과 두려움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과 두려움이 만나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싹트기 마련입니다. 의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을 여러분들이 거둬내야 되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는 처음에 자기 종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겠다고 했지만 보기 좋게 하나님께 거절당합니다. 두 번째는 결국 자기가 사고를 쳐서 이스마엘을 낳고 맙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이 얼마나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큰 아픔과 시련이 되었는지는 우린 창세기를 이미 공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이 얼마나 지금도 반목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한 선택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달콤한 죄의 유혹입니다. 육체적인 정욕만 달콤한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심과 두려움은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잖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갖다 붙일 그 제목이 수백 가지는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야말로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할 영적 전쟁의 대상인 거예요. 욥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의 뼈마디가 흔들렸다고 합니다. 두려우니까 견디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이렇게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면, 어떤 여러분들이 이제 고난이든 두려움이든 의심이든 여러분의 신앙에 어떤 고민과 질문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성경 말씀 어느 구절에 이 내용이 있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성경 사이트를 들어가서 두려움이라고 딱 쳐보세요. 그러면 수십 개, 수백 개의 구절이 쫙 나와요. 처음에는 관련된 구절이 있고 뒤로 갈수록 연관성이 좀 낮으니까 앞부분을 읽으면 그게 다 나와 있어요. 두려움의 정의, 하나님은 두려움을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어렵고 힘든 그런 어떤 상황에 있을 때 그 두려움을 어떻게 빠져나오는지 성경에 모든 답이 있는 거예요. 다른 곳 찾을 필요가 없어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길을 찾는 거죠. 말씀이 우리의 어두운 삶의 빛이 되어 주잖아요. 근데 말씀을 가까이 하기 싫은 거예요. 그건 영적인 전쟁이에요. 내 안에 어떤 또 다른 어떤 존재가, 움직이는 존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죠. 이사야서 51장 1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자, 여기서 또 뭐합니까?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세상은 절대로 위로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여러분의 친구도 끝까지 오랫동안 위로하지 않아요. 상황이 바뀌고 또 서로 간에 감정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다른 쪽을 보게 돼 있어요. 사람은 반대편을 본다 그러니까요.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봐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5절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자, 누가는 뭐라고 합니까? 사단과 그의 졸개들을 지옥불에 던져 넣는 그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라, 사단을 두려워하라 하신 적 없으세요.
그들도 강하니까 좀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어요. 마지막 요한일서 4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잘 아는 명구절이잖아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이 성사되지 않는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이 품고 있던 그 꿈들이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심하고 두려워해요. 자꾸만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니까 되는 일이 없죠. 하나님은 그러나 기다려주세요. 여러분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까지. 사람은 지칠 때가 있어요. 그냥 이 녀석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뭘 하나, 괜히 좀 찝쩍거려 볼까 이런 생각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빈틈을 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충만함을 받아서 빈틈이 없다면 사단이 옆에서 뭘 그냥 여러 가지 욕심들을 막 집어넣으려고 해도 공간이 없는데 집어넣을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불편하다고 지루하다고 우리가 거부하는 그 순간, 그 비는 그 틈에 순간 싹 돌아요. 왜? 언제나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앞에 여러분 보이지 않으시지요? 앞에 뭐 다른 사람이 있잖아요. 사실은 하나님과 사단이 두 사람이 보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영적 존재가. 틈이 있나 없나. 틈이 있으면 전화하죠. 야, 여기 좀 많이 비었다. 악한 사람 한 3명 데리고 와. 지난번에 우리 실패했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보면 11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의 상태가 이전보다 더 안 좋았더라. 굉장히 전략적입니다. 두 번째는 시기심이라는 죄에 대해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범한 첫 번째 죄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인간이 범한 두 번째 죄는 무엇일까요? 보통 살인죄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죠. 시기심입니다. 시기심. 가인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동생 아벨을 시기하였습니다. 그 시기심이 결국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살인을 한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마태복음 27장 우리 17에서 18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높아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더라.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그 어떤 죄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신성모독이라 했어요. 신성모독. 그 거창한 이유를 들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으나 결국 성경이 정의한 결론 낸 그들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시기심이었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탐욕과 시기의 희생양이 되어서 죽으신 거죠. 자신들의 권위와 업적과 전통을 예수님은 하나도 인정해 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사장 나라가 없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새로 나라가 도래한다라고 하니까 그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는 그 사람을 아니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그냥 존경하고 따르고 난리를 치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부하가 날까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야.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냥 샌드백 같은 걸 두고 밤마다 그냥 바리새인들 치면서 자기의 막 화를 딱 이렇게 달래면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지금 같으면. 그만큼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무 미운 시기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그들이 고발한 수백 가지의 제목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에게 타오르는 인간의 시기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는 로마 황제와 귀족들을 통해 이미 학습이 된 사람이었어요. 결국 빌라도도 유대인들의 시기심에 굴복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겁니다. 왜냐하면 시기심은 살인을 넘어 폭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잘못된, 알지 않아도 되는 이런 잘못된 지식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해가 될 때가 있어요. 좋은 지식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담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질투는 제가 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상대방도 가지고 있을 때 느끼는 그런 감정에 가까워요. 예를 들어 나도 노래를 잘하는데 저 친구도 노래를 잘해, 사람들에게 막 많은 인기를 얻는다고 생각하면 그 순간 바라보면서 내가 쟤보다 더 잘 부르는데 뭐 이러면서 막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질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기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상실감과 어떤 마음의 어떤 억울함 같은 것들이 이미 저변에 쫙 깔려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때 일어나는 무서운 감정을 시기라고 하는데 이 시기심이 우리 마음에 확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샬롬이 깨어져 버려요. 내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그렇게 고요하고 그렇게 안정적이던 그 사람의 마음이 정적인 감정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막 급한 어떤 분노에 어떤 역동적인 어떤 그런 어떤 감정으로 바뀌어서 마치 서양이 만든 좀비가 아니라 한국인이 만든 좀비처럼 그 대상을 향해 확 달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음을 닫아요.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저 사람들에게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챙겨주시고 왜 나에게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 나에게는 빈털터리처럼 하나님 주시느냐고.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런 은사를 주셨으면 난 저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도 이렇게 헌신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많은 재능과 어떤 재물과 어떤 영향력이 있는 자리를 주셨다면 나는 이보다 더 많은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라고 하면서 이 시기에 빠져서 어마어마한 마음, 뭔가 이렇게 복수심에 찬 그런 마음을 가져요. 소위 서운한 마음이 들죠. 그러면서 사람을 대놓고 미워하는데 그게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보다 하나님께 더 사랑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모두 그냥 그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냉정해지고 무정해지고 아주 편파적이고 공격적으로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기심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진실을 가리고 거부합니다. 끝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했듯이 시기심에 깊이 빠진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그 소망, 영원을 향한 그 소망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내일을 위해 우리는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시기심은 바로 우리에게서 우리의 내일을 훔쳐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시기심에 걸리지 않으면 그래도 그냥 조금 열등감에 그냥 멈춰버리면 될 건데, 그래도 그냥 하나님 오시면 나는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나는 회복하리라 믿습니다. 나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거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나마 이 정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갈 것인데, 완전히 걸려서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가려지고 생각이 그냥 멈춰버린 사람들은 미래를 바라보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다 미워하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모든 것이 새롭게 된 그 완전한 세상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음에도 이 시기심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망쳐셔야 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은 영원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현재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우리는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소개하셨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달콤한 죄로 유혹하여 믿음의 길, 복음의 길, 우리들 모두가 하나가 되는 그 길을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가 되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어떻게든 그게 균열을 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모든 전쟁에서 완전하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경주를 완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의심과 시기심과 부정적인 모든 이 마음으로부터 승리하시고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